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들과 같습니다. 잔잔하고 평화로운 바다를 기대하며 우리가 닻을 올리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일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바다가 평온하고 항해가 순탄하지만 또 가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나운 폭풍우가 갑자기 몰아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했던 몸에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평탄하던 가정에 갑자기 금이 가기도 하고 또 열심히 준비했던 사업이나 직장에서도 갑작스러운 위기를 우리가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마다 인생의 큰 광풍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하나의 축소판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평생 어부로 살아온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 앞에 갑자기 찾아온 이 광풍으로 인해서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의 인생의 광풍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 내가 혹시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이겨내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큰 광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서 저쪽에서 또 사역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자,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치게 되었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큰 광풍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사방에서 휘몰아치는 격렬한 큰 돌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형 특성상 주변에 높은 산들이 있고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또 갈릴리 바다에서 발생한 이 따뜻한 공기가 서로 충돌하면서 이 큰 바람이 일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 북쪽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해발 2,814m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은 뭐 만년설이라고 할 정도로 항상 눈이 덮여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 눈이 녹아서 이제 찬 공기가 되어서
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10m 정도가 낮은 지역에 있는 그런 분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마이너스 210m 그리고 헬몬산에 플러스 2,814m를 해보면은 약 3,000m 정도의 이제 고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헬몬산에서 발생한 이 차가운 공기와 갈릴리 호수에서 발생한 따뜻한 공기, 호수 공기가 서로 만나면서 이 바람이 일게 되는데, 또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보게 되면은 이제 팔복산, 다볼산, 아벨산 등이 호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벨산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절벽이 있어서 그 사이에 이제 바람이 지나가게 되면은 협곡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람이 그냥 평지를 불게 되면 그냥 이제 일정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바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좁은 협곡을 이제 바람이 지나가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깔때기처럼 그런 효과가 나죠. 바람을 우리가 후 부는 것보다 깔때기로 불면은 바람이 더 빠르게 이제 그 속도가 나게 되는데, 이 아벨산의 이 협곡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에 더 빠른 이 이제 바람이 불게 되는 거죠. 갈릴리 호수에 이런 돌풍이 일게 되면은 평소에는 잔잔하던 이 갈릴리 호수가 이제 약 2m 정도의 파도까지 이는 그런 갑작스러운 일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배에 큰 광풍이 불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자 이들은 이제 죽음의 공포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이제 한 번씩 난기류를 만나게 됩니다. 터뷸런스가 오게 되면 이제 기장이 안내를 하죠. 어나운스먼트를 하게 되죠. 지금 난기류가 발생했으니까 안전벨트를 해달라, 자리에 착석해달라, 이런 이제 그 광고를 하게 되죠. 난기류가 작으면은 그냥 금방 지나가지만 이게 좀 심하게 되면은 이제 기체가 많이 요동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이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아니,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냐, 비행기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갑자기 산소 마스크가 뚝 내려오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당황을 하게 되죠.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한없이 추락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찾아오는 두려움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이 뇌에는 부정 편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인 면을 볼 때 훨씬 더 많은 충격을 받게 되고, 부정적인 면에 훨씬 더 이것을 극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끝나지만 안 좋은 것은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신경을 더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부정 편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미래가 좋은 미래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미래가 좀 안 좋은 미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양쪽을 다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정 편향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제 당장 우리에게 닥친 일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85%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데, 그 15%도 대부분 우리가 과도하게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미미한 수준의, 대부분은 다 통제가 가능한 수준의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걱정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를 하면 되죠. 저축을 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플랜 A가 안 될 때를 생각해서 플랜 B를 준비해 놓으면 어느 정도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너무나 과도한 상상으로
머리를 계속해서 마치 소설을 쓰는 것처럼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근심 걱정이 많고, 그것 때문에 실제 우리의 현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충실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으로 우리의 이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눈앞에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배가 가라앉지는 않을까? 우리가 이 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다 읽으면은 제자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들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85%에 해당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생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 일을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본문을 보게 되면은 믿음 없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물을 보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4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처했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셨죠. 바람이 불었고 물이 배에 들어왔고 배가 잘못하면은 물에 가라앉을 수도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가 무서워했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도 주님이 주시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그 상황, 그들이 처했던 상황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말씀으로 태초에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배에 계시는데 그 배가 파손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배가 파손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배 타기 전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역을 다 했고 이제 저편으로 가서 건너가서 우리가 사역을 또 해야 되니까 자,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에서 만약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그 호수에서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되고 다 물에 빠져서 다 돌아가시고 다 죽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5장 이후는 기록이 안 됐겠죠. 마가복음 5장 이하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과 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까지 마가복음 16장까지 계속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마가복음 4장인데 여기서 끝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으면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쪽으로 건너갈까요? 못 갈까요? 건너가죠. 예수님께서 가자 했으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중간에 이것이 폐기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사명을 주시고 천하 모든 만민에게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가서 사역을 하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이 배가 침몰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책망을 받을 필요가 없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무리 인생에 우리가 풍랑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사역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사역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막 돌풍이 몰아치고 막 바람이 불고 물이 배로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자, 무엇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꾸짖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짧은 한마디에 거칠게 뛰놀던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말씀,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평온함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저녁에 잠을 자다가 깰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면 애들이 잠에서 깨가지고 무서워요. 애들이 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나 엄마가 가서 아이를 이제 달래죠. 괜찮아. 아이를 품어줘요. 그러면 아이가 다시 잠에 들죠. 밖에서 여전히 비바람이 치고 번개가 쳐도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얘가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거기에 돌풍이 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개인의 인생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때로는 우리의 교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교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은 불어도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폭풍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어떤 인생의 폭풍도 주님 앞에서 잠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죠. 41절에 보게 되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유대인들이나 또 고대 사회에서는 이
바다는 이제 초자연적인 세력이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을 이제 바다로 상징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가, 순종하게 하시는가? 예수님의 신성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체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잘 돼요.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또 세상 일이 너무너무 할 일이 많고 오란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 데도 많고 오란 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얼마나 바빠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오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오란 데가 많으니까. 자,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가도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가도 반가워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죠.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생업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풍랑을 만난 이후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고난들을 당하지만 인생의 위기가 때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생업에, 직장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더 이끄시는 주님의 하나의 사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도 돼요. 내가 그동안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는데 이러한 인생의 고난들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께서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섭리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도 쓰죠. No pain, no gain. 또 no cross, no glory.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인생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이 광풍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 인생의 고난 뒤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순풍이 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주 기분 좋게 우리 인생을 항해할 때가 있죠. 자,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돌풍이 불 때가 있어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73장에 보게 되면은 고요한 바다로 1절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세상으로만 향하면 우리가 세상 일에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까? 할 일도 많고 놀 곳도 많고 갈 데도 많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시간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건강할 때보다, 내가 돈이 많을 때보다, 내가 힘이 많을 때보다 오히려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양한 여러 가지 형편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함을 유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인생 바다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건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여러분의 파도가 되어서 여러분 심령 안에 들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비바람이 치고 풍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게 인생에 이러한 문제들이 찾아왔지만 이 문제들보다 더 크신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이 이 문제를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있으면 우리가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침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도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아직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아직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보존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는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이 큰 돌풍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공포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 주시고 인생의 모든 환난 풍파를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가정에서의 사명, 일터에서의 사명, 교회에서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